반갑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순금 등잔대 환상,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 안에 성막에 있었던 그런 기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등잔대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밝음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밝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리고 그 임재의 빛을 또 받은 본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그 임재와 영광의 빛을 세상에도 밝히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등잔대죠. 근데 이걸 보니까 거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위에 그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그 기름은 또 불을 밝히기 위함이죠. 그 기름은. 그래서 그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죠.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환상을 보니 2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 나무가 2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스룹바벨 총독, 어떤 지도자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3장에서 이 제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 제사, 그 제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새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영적인 옷을, 아름다운 옷을, 예수의 옷을 입혀서 그를 정결케 해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 짓는 사역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찬양도 하고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앞장선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앞장섰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가장 거룩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한 사람. 그냥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할 게 없고 힘들어서 다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곳은 오히려 포로지예요. 살던 곳, 익숙한 곳. 그런데 고향이긴 하지만, 고향 땅이고 조국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맨 땅 정도가 아니에요. 황폐화되었죠, 땅이.
그러니까 그 황폐화된 땅부터 정리를 하고 청소부터 시작해야 돼.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와서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힘들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외부적인 적들이. 사마리아가 그랬고 또 다른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이것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주변 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다윗의 영광, 아니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 이전에 다윗의 시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그때 무엇 때문에 그게 강력해졌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면 그 긴장을 하는 거죠. 주변국들이. 그리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주를 놓고 사마리아인들이 특별히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런 방해 때문에 힘들어져요. 내부적으로도 힘든데 외부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 일을 어디서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16년 동안 있었는데 이들이 좌절하고 이들이 낭망하고 무기력해하고 그들이 16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자기 집에는 빨랐다 하는 학계의 선지자 이야기처럼 그러는 가운데 못한다 그래서 안 한다 못한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을 살자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왔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함께 왔던 사람이죠. 학계 선지자도 함께 왔던 사람.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학계 선지자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무기력에 함께 빠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새롭게 어떤 사람이 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여전히 고여있던 어떤 한 사람들 속에서도 일하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집단적인 힘이나 군대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부어주는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붓겠다. 그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을 내가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람나무로 삼겠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들이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라고 하고, 성령의 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기도 하죠. 우리 죄를 태우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더 많은 이미지가 성령의 불, 그 불은 밝힘입니다. 밝힘. 죄가 드러나는,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했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도 못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원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나의 일은 나를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그 힘이, 그 기름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써주신다니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쓸 자를 찾는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하다가 또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